안녕하십니까. 육조해능 스님의 육조도안경 제63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요즘 25번째 품의 부처님의 행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법화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달리 묘법연화경이다라고 하죠. 전반에서는 결국 삼승은 일승으로 돌아간다는 가르침인데요. 세존이 이 세상에 출현을 해서 성문, 연각, 보살의 삼승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설했는데 그것은 결국 일승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회삼귀희를 서열해서 온갖 경전과 교파 간의 대립을 수습했고요. 후반부에서는 세존이 인멸한 뒤에 대승이 일어날 무렵부터 세존을 이상화하기 시작해서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이 등장을 하는데 법신이다 하는 것은 진리 그 자체를 부처로 사유하는 것이고요. 보신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서원을 세워서 수행한 결과 깨달음을 성취하는 부처고요. 응신은 바로 화신을 나타내는데 때와 장소에 구분 없이 중생의 능력이나 근기에 따라서 나타나 그들을 구제하는 부처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불법승 삼보 가운데서도 바로 부처님은 응신, 화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또 법이다 하는 것은 비로자나불을 나타내는 거죠. 또 그 법을 깨우치기 위해 수행하는 승가를 우리는 노사나 부처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뒤에 바로 중생의 근기에 따라 중생들을 구제하는 부처님을 우리는 1100억까지로 나타난다 해서 1100억 하신 서가모니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부처의 수명이 무량해서 언제나 이 세계에 머물면서 중생을 교화한다는 이상이 담겨 있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미타정토 삼부경을 통해서 보면은 아미타경을 무량수경, 무량광불, 무량수불이라 하는데 우리의 본성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죠. 본성이다 하는 것은 뭐 수명이 한량이 없죠. 그래서 무량수불, 또 진리의 광명이 한량이 없기 때문에 무량광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불행에 대해서 경전 내용에 보면 대사은 법달 그랬어요. 심행전법화, 불행법화전이요. 심정전법화, 심사법화전이라 개불직견전법화요. 개중생직견 피법화전이라 라고 했어요. 해명대사께서 이르시기를 법달이여 마음으로 행을 하면 법화경을 굴리는 것이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법화경에게 굴리게 되는 것이요. 마음이 바르면 법화경을 굴리는 것이고 마음이 삿되면 법화경에 굴리게 되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직견을 열면 법화경을 굴리는 것이고 중생의 직견을 열면 법화경에 굴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면서 밥을 먹고 살아요. 음식을 먹고 살아요. 근데 먹기 위한 삶으로 사는 사람들은 음식에 먹혀서 사는 거라 말이죠. 직장을 다녀도 자기 어떤 이상을 실현하면서 다니면 직장을 다니는 것이지만 돈을 목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다닌다라고 하면 직장 생활도 결국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은 지나지 않죠.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불법을 공부하면 결국 그걸 수행이다라고 하지만 뭔가 소원 성취를 이룬다, 업장을 소멸한다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 불법을 접근을 하면 그것은 불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불법의 배움을 당하는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일종의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바로 불법에 의해서 자기 원성치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불법의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옛날에 관음원에서 수행승이 조주 선사에게 물었죠. 스님, 이곳에 처음 온 제자인데요,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죽은 먹었느냐라고 해요. 예, 먹었습니다라고 하니까 바리떼나 닦아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깨달음이나 수행이나 어떤 일상생활은요, 모두 한 마음에서 비롯 되는 한 가지 일이지요. 뭐 수행이라고 해서 달리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일상생활을 아름답고 번뇌 없는 삶으로 만들어 나갈 때 그 자체를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뭐 염불하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이런 것을 수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러한 진실을 확인해서 마음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수행인데,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별도의 어떤 염불, 독경, 사경, 절이나 참선 등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수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올바른 수행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대사은 노력의법 수행 즉시 전경이요 법달 일문 언하대오 체루비흡 자언이라라고 했어요. 대사학계에서 이르시기를 힘써서 법대로 수행을 하면 이것이 바로 경을 굴리는 것이니라. 법달은 한 번 듣고 그 말 끝에 크게 깨달아서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스스로 이르기를, 자, 그래도 법달이라 하는 수행자는 스님의 말씀을 뭔가 알아차렸네요. 우리 불자들은 백날을 얘기해도 아직도 뭐 빌고 쓰고 그것이 단 줄 알고 하고 다니잖아요. 화상 실미 중전법화 7년피 법화전 이후 전법화 염념 수행 불행이라 그랬어요. 큰 스님이시여, 실로 아직까지 법화경을 굴리지 못하고 7년을 법화경에 굴림을 당해왔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법화경을 굴리어서 생각마다 부처님의 행을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대사은 즉 불행 시불 기시청인 무보자라고 했어요. 해능대사께서 이르시기를 부처행이 곧 부처이니라. 자, 내가 부처의 행을 하는 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지, 염불 독경하고 사경하고 빌고 절하고 이게 부처가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내가 염불 독경하고 사경하고 목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목적 없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깨닫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거기에 깨달음을 얻을 수 없으니까 당치도 않는 이야기고, 뭔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대부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부처행이 아니란 이야기죠. 계속 비니까 중생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때 듣는 사람이 깨치지 않으니까 없었느니라. 자, 이런 걸 한 번만 이렇게 들어도 다 깨쳤다라고 하는데, 우리 불자들은 30년, 40년, 50년을 다녔다고 힘만 주고 다닐 줄 알지, 뭐 금강경을 몇 번 썼네, 읽었네, 법화경을 몇 번 썼네, 읽었네, 이런 말만 할 줄 알지, 그 내용에 대해서 또한 그 내용에서 이야기하는 그 뜻에 대한 실천은 거의 없는 실정이 아닐 수가 없죠. 자, 마음이 행복과 불행에 물들지 않는다면, 그랬는데, 자, 신비색고 불속색이요. 마음이 물질이 아니므로 물질에 속하지 않고, 신비비색고 불속비색이라 마음은 물질이 아닌 것도 아니므로 물질이 아닌 것에도 속하지 않나니, 신무소속 즉시해탈이니라. 마음은 어디에도 속함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해탈이니라. 자, 해탈이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번뇌와 장애에서 걸림이 없는 그런 경지로 벗어나는 것을 우린 해탈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뭐 쉽게 예를 들면, 해탈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대단하고 어마어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화장실이 가고 싶어가지고 화장실을 찾는데,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다른 나라에 갔을 때 화장실이 급한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찾다가 이제 물어봤지요. 물어봤더니 저 공원 있는 데로 가라 해가지고 간신히 가서 볼일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용변이 매려워서 참지 못할 정도가 됐을 때를 우리는 지옥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용변 보기 위해서 화장실을 찾아서 볼일을 보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어요. 그것을 갖다 우리는 해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해탈이다라고 하면 대단한 줄 아는데요. 지금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이 상태가 바로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쉽게 예를 들면 내가 걱정이 있단 말이죠. 걱정이 있는데 그 걱정이 해결이 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지혜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 일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해탈이라 한다는 이야기죠. 자, 마음이 행복에도 불행에도 물들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해탈이다라고 했어요. 색수상 행미식의 오온이다 공하고 안이비설신의 육근과 또 색성량 미적법의 육경이 다 공한 연기법의 이치를 깨우친다라고 하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선도 악도 없고 너와 나도 없고 또 행복도 불행도 없는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되나니 자 들어올 것도 나갈 것도 없고 또 침입할 것도 침입하지 않을 것도 없고 또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고 즐거움도 즐거움이 아닌 상태가 되어서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침입하지 못한 물론 혹여 우리가 어려움이 침입한다라고 해도 어려움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내가 겪는 고통이나 번뇌나 걱정이나 이런 걸 없애게 해달라고 빌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스스로 파악해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해탈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뭐 예를 들어서 내 걱정거리가 있다 했을 때 빌어서 그 걱정거리가 해결이 되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이 없다, 돈을 벌고 싶다 할 때 재벌들한테 빌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겠냐는 이야기. 내가 그림을 못 그려요. 화가들한테 빌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냐는 이야기. 내가 운전을 하지 못해요. 운전 잘하는 사람들한테 운전 잘하게 해달라고 빌어서 내가 운전을 잘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죠. 배가 고파요. 음식 만드는 요리사나 식당을 대상으로 해서 촉히고 향키고 내가 빈다고 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배가 부를 수 있겠냐는 이야기죠.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어디 부처님 제세 시에 바라문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베다 경전을 읽으면서 빌고 절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형성된 것이 바로 불교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종교의 사명은 이러한 이치나 진리를 깨닫게 해서 고통과 번민하는 사람에게 고통이나 번민이 없는 경지로 인도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이해의 세계가 아니라 매일의 생활 그 자체가 번뇌 없는 경지가 되지 못한다면 종교의 수행이나 깨달음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우리의 종교의 의미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는 방법으로 그 지혜를 터득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종교의 사명이고 목적이다 하는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가 25번째 불행에 해당이 되고요. 자, 26번째 품인데요. 참청이라고 했어요. 예배하고 법을 여쭌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시유일승명 지상이요 레조계산 예배화상 문사 승법의다라고 했어요. 자, 그 무렵 지상이라고 하는 스님이 조계산에 와서 큰 스님께 예배하고 사승법의 뜻을 여쭈었나니. 자, 그 당시에 조계산 해능 스님이 계신 곳에 와서 지상이라는 스님이 사승법에 대해서 뜻을 여쭈었다라고 했어요. 지상, 문화, 상활, 불설, 삼승, 우원, 최상승, 제자, 부해, 망위, 교시요라고 했어요. 지상이 해능대사께 여쭈기를 부처님은 삼승을 설하시고 또 최상승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는 이해가 안 되오니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삼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문연각 보살승이죠. 사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승까지 포함하면 사승이 될 수 있고요. 자,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승으로 우리는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 해능 스님께서는 무엇라고 답을 하셨는가 우리가
살펴보는 것으로 하죠. 해능대사왈 여자신심견이요 막착 외법상이라 원무 사승법 인심자유사 등 법요사승이라 해능대사께서 이르시기를 그대는 자신의 마음으로 보되 바깥의 법상에 집착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어요. 자, 마음으로 보되 바깥의 법상에 집착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는데, 자, 원래 사승법이란 없는 것이요. 해능 스님은 사승법 자체도 없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왜 우리가 사승을 사용을 할까요? 해능 스님도 없다고 했는데. 자, 사람의 마음으로 스스로 네 가지로 나누어 법의 사승이 있게 된 것이니라. 자, 사람들이 마음으로 스스로 나누었다는 이야기예요. 분별을 해서. 본래는 뭐예요? 공안과 하나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공안과 하나인데 사람들이 분별을 해서 만들었어요. 제가 다른 신앙을 뭐 이렇게 비하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흔히들 뭐 다른 신앙에서 하느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그 하느님이 천지창조를 했다라고 해요. 저는 의문점이 뭐냐 하면, 자, 하느님이 천지창조를 했다라고 하는데 거꾸로 하느님이라는 것을 누가 만들었냐면 인간들이 만들었단 말이죠. 하느님이 천지창조를 한 게 아니라 인간들이 하느님을 만든 것이에요. 스스로 마음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그 하느님의 노예가 되고 다 자기 마음으로 하는 거라 말이죠. 인간들이 형성되기 전에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용어나 있었어요? 그와 같듯이 사승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본래는 다 공했었는데 우리 인간들이 마음으로 분별해서 만든 것이다. 견문독성 시 소승이요, 오법회의 시 중승이요, 의법수행 시 대승이요, 만법진통 만행구비 일체무리 달리법상 장무소득 시 최상승이라 라고 했어요. 자, 소승, 중승, 대승의 최상승을 사승이다라고 한다 했어요. 소승, 중승, 대승, 최상승. 바꿔 얘기하면 이것이 성문, 연각, 보살의 부처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고 듣고 읽는 것은 소승이요. 자, 경전을 쓰고 읽고 듣고 보고 이런 것은 소승이다. 또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사람들은 소승도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소승 밑에 있는 노예에 해당이 돼요. 뭘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노예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보고 듣고 있는 것은 소승이고 법을 깨쳐서 아는 것은 중승이요. 법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는 것은 대승이요.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은 대승이요. 만법을 다 통달하고 만행을 갖추어서 일체를 떠남이 없으나 다만 법상을 떠나고 얻는 바가 없는 이것이 바로 최상승이라. 자,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는 그 법을 떠나기도 하고 또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공의 이치를 터득한 이런 자들이 바로 최상승이다. 자, 보고 듣는 자는 소승이요. 또 바로 법을 깨쳐서 뜻을 아는 자는 중승이요. 또 법을 의지해서 그 뜻을 알아서 수행하는 자는 대승이요. 또 공한 이치를 하는 최상승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성문연각 보살승의 불승이 되는 이치와도 같죠. 자, 승시행위 불제구행, 불제구쟁, 여수자수, 망문 오야라라고 했어요. 승은 행한다는 뜻이요. 탈승자를 쓰는데 행한다는 뜻이요. 입으로 논함에 있지 않나니. 자, 마음으로 행을 하는 데 있지 승이다라고 해서 뭐 입으로 우리가 논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요. 그대는 모름지기 스스로 닦되 나에게 묻지 말지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스스로 닦아야지 나한테 물어서 의지해서 뭘 알려고 한다라고 하면 스스로의 깨침이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 자,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할 때 부처님
26년 시봉한 안한존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한존자가 26년을 부처님 시봉을 하면서 부처님 법문을 뭐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문제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이 듣는 것에 제일이었다. 또 우리가 불법 공부하는 데 있어서 법문을 많이 듣는 것이 제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해능 스님은 많이 듣는 것이 제일이 아니라 네 스스로 닦는 것이 제일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많이 듣는 것이 제일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많이 듣는 것은 스님들의 법문을 많이 듣는 것이 제일이다라고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공덕이 되고 무엇이 복덕이 되고 무엇은 업장이 되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것을 듣는 것은 사실은 법문이 아니에요. 또 스님들이 하는 얘기도 보면 부처님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어디에서 말씀을 하셨다 어느 경전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야 부처님 법문을 듣는 것이죠.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고 부처님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방송에서도 보면 그건 법문이 아니에요. 자기 장사예요. 절대 부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어디에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무엇을 전했는지 라고 하는 것을 밝혀야죠. 그걸 밝히지 않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뭐 공덕 많이 쌓으라고 했어 업장 소멸하라고 이거는 장사예요. 부처님 말씀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동국대학원에서 강의하셨던 무진장 큰 스님이 요즘 승려들은 부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더니 전부 자기 장사들 마냐? 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으셨단 말이죠. 자, 그와 같이 스스로 닦되 나에게 묻지 말지어다라고 해서요. 외도가 악재견자는 자, 외도가 모든 견해를 좋아한다는 것은 소위 견유 견문이라 소위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이니라라고 했어요.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 자, 이렇게 하면 공덕이 있다. 이렇게 하면 제약이 된다. 뭐 업장이 소멸이 된다. 있다, 없다로 나눠서 얘기하는 건 전부 외도의 사견이다는 얘기. 외도의 사견, 외도의 삿된 견해다. 그래서 우리가 법문을 많이 듣는다는 것은 바로 뭐가 있다, 공덕이 된다, 소원 성취된다. 이걸 많이 해라, 몇 번 써라, 읽어라. 이것은 법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외도의 사견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법의 정견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안 이치를 많이 듣는 것이 바로 정법의 정견이에요. 부처님의 진리는 결국 공안 이치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공안 이치에 대한 법문을 듣는 것을 법문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뭘 하면 이득이다, 손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법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삿된 사람들의 장사 말이다 아니냐. 즉유부류하며 있다는 것도 있지 않으며 증무불문이 없다는 것도 없지 않으니 명의부동이니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니라. 자, 부처님의 법은 공안이치이기 때문에 있다라고 해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다라고 해도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보편적으로 중도에 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부동자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분리정, 분리산이 바른 것도 삿된 것도 버리지 않음이니 그러니까 소원성취를 해서 공덕을 얻을 것도 없고 업장을 소멸할 것도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공안이치다 않는 이야기. 뭐 좋은 거 나쁜 거 가려서 좋은 건 쌀라 그러고 나쁜 건 버리려고 하는 이 자체가 분별심이고 집착심이죠. 불교하고는 정반대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즉시정, 올바른 것이니라. 해시에는 직무사정이니 이러한 것을 이해할 때는 삿되고 바른 것이 없는 것이니 불수리사구정이니라 모름지기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것을 구하지 않느니라라고 했어요. 왜? 바른 것도 삿된 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할 것도 버릴 것도 없다. 공덕을 쌓을 것도 업장을 소멸할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 자, 공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업장은 어디 있어요? 한번 구경해 보셨어요? 어떤 모양으로 생겼던가요? 무게는 뭐 얼마나 무겁던가요? 전부 다 뭐예요?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 놓은 논리에 지나지 않아요.
스님들이 간혹 천도제 시키기 위해서 전생의 업장이 너무 많아서 그래 천도제 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럼 전생의 업장이 얼마나 많은지 저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천도제에서 조상들을 극락왕생시켜야 돼라고 하면 극락왕생이 안 돼 있는 조상들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셔야 돼요. 허망한 빈 몸뚱이가 법신이다라고 했는데 삼위 성문 이출진이요 삼위의 성문이 이미 육진을 벗어났도다. 왕래구정유소진이요 왕래하며 고요함을 구하니 친소가 있음이로다. 고요하고 고요하지 않음을 구분을 해서 구하려고 하니 멀고 가까움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명명사과 원무가여 분명하고 분명한 사과는 원래 과가 없으니 사과라고 해도 과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예요?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사과잖아요. 이 자체도 본래는 없었던 것이죠. 근데 소승에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로 이게 성문사과다 표현하는데 뭐 우리가 신견, 개견, 개금치견에서 몸은 부정하다. 계율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 개금치견. 바로 부처님의 계율로서 금한 것을 취하는 견해. 뭐 천도제 하면 원성치가 되고 기도 입제하면 원성치가 되고 이게 다 개금치견이지 않아요. 부처님 계율에는 없는 건데 지 부처님 계율이 있는 것처럼 취하는 거. 이것을 바르게 구분할 줄 아는 것. 뭐가 불법인지 뭐가 불법이 아닌지를 바르게 구분할 줄 아는 걸 우리는 수다원가라고 해요. 그 다음에 결국 우리는 탐진치를 소멸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지녀서 거기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사다함과라고 하고 결국은 탐욕과 성냄을 없애는 것을 우리는 아나함과라 그러고 어리석음을 없애는 걸 우리는 아라한과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탐진치를 모두 없애는 상태, 바로 이런 상태를 성문사과의 아라한과를 얻었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해능대사께서는 이런 사과도 본래는 없었던 것이다. 우리가 만들었던 이야기죠. 환화공신 즉법신이로다. 알고 보니까 이 허망한 빈 몸뚱이가 바로 법신이로다. 우린 지수화합으로 다 돌아간단 말이죠. 이 빈 몸뚱이가 알고 보니까 법신이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가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 일어나는 이 생각들은 전부 망상이다라고 하는데 그 망상에 빠지면 그것은 바로 법신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망상이 없는 허망한 빈 몸뚱이가 바로 법신이로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자, 삼위는 삼성으로 성문 연각 보살의 삼성을 나타내고 사과는 성문사과로서 수다원 사다함 아남 아란과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했고요. 자, 우유일성 명신회요 남양이냐 지조계산 예배 문언 화상좌선 견 역부견이요라고 했어요. 또 다른 한 스님이 있었는데 이름을 신회 라고 하는 남양 사람인데 하택신의 스님이죠. 조계산에 와서 예배하고 여쭈었나니 조계산에 와서 해능 스님한테 물었어요. 스님께서는 좌선하실 때에 보십니까? 보지 않으십니까? 물었어요. 뭘 보고 뭘 안 본다는 걸까요? 좌선할 때 얘들 뭐 우리 좌선한다라면 앉아서 뭐 명상하는 걸 좌선하는 줄 아는데 해능 스님은 그걸 극기에 반대를 하신 분이죠. 좌선은 행주좌우 묵동정 다니면서 앉거나 눕거나 뭐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는 게 좌선이지. 그래서 번뇌하는 마음을 앉혀놓는 게 앉을 자 좌선이지. 몸뚱이 앉혀놓는 게 무슨 좌선이냐. 해능 스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신 분인데 좌선하실 때에 보십니까? 보지 않으십니까? 하택신회가 좌선한다라 해서 앉아있는 걸 뜻한 건지 아니면 해능 스님 뜻대로 그냥 마음의 번뇌를 잡아놓는 걸 뜻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대사기타 신의 삼하 강문신의 오타여 통불통 신회답은 역통 역불통이라 그랬어요.
자, 대사께서 일어나서 시내를 3차례 치시고는 주장자로 때렸는 모양이에요. 다시 시내에게 물어요. 내가 그대를 쳤는데 자, 아프느냐 아프지 않느냐? 그러자 시내가 답하기를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하나이다. 그러자 육조대사께서 육전월 오역견역 부견 신의 우문. 육조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느니라 라고 답을 해요. 대사 하이역견역 부견이라 신혜가 큰 스님은 어떻게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십니까? 대사언 오역견 상견자 과한 고운역견 역부견자 부견 천지 인과제 소역견 역부견이라. 대사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본다는 것은 나의 허물을 보는 것이니 본다고 하는 것이요. 내가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는 것이니 보기도 하지만 보지 않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라. 역통, 역불통, 여하, 신의 다발, 약불통, 즉통, 즉동, 무정목석, 약통, 즉동, 뭔보, 즉기, 어하니뇨. 그대는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다고도 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가? 신혜가 답하기를 만약 제가 아프지 않다라고 하면 곧 무정인 나무와 돌과 같을 것이고 아프다라고 하면 곧 범부와 같아서 이내 원한을 일으킬 것입니다. 대사은 신의 향전, 견부견, 시양변, 통부통, 시생멸, 여자성, 차부견, 감내, 농인이라. 대사께서 이르시기를 신혜야 앞에서 본다고 한 것과 보지 않는다고 한 것은 양변이요 아프고 아프지 않으면 생멸이니라. 그대는 자성을 보지도 못하면서 감히 나에게 와서 사람을 희롱하려 하는가?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다. 진여자성, 비유상, 비무상, 비비유상, 비비무상이라. 진여자성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없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위파상견 설일제공, 상견을 파기 위해서 일체가 공함을 설하시고 자, 항상 있다 하는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공함을 설하시고 위파 단견 설 일체유라. 단견을 파하기 위해서 일체가 유임을 설하시고 공락이변 설불 공불유요 양변에 떨어질까 염려해서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님을 설하시니 차계 대연시설 역비 위구경이라. 이는 모두 인연 따라 시설하는 것이기에 구경이 되지 않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자, 인연 따라 공유되기도 하고 색이되기도 하는데 전부 한마음의 작용인데 공하다 색이다라고 있다 없다로 얘기를 해서 아니 된다니. 인연 따라 수연성 바뀌는 것이지 정해진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공덕이 업장이 결국 공덕이 업장이 될 수도 있고 업장이 공덕이 될 수 있으니까 공덕이 업장이라고 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있다 없다 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부처와 중생을 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바로 공사상이 된 중도의 도를 바로 가르친 것이죠. 하택신혜가 나중에는 스님의 큰 제자가 되지요. 자, 오늘 25번째 불행의 일부분하고 26번째 참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육조단경 제6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